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줘서 참 고맙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해.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가르쳐 준 걸 믿고 따르기 원해.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해. 우리가 그걸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기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나오는 믿음은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지금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주먹 낼게. 짝을 짓고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짝을 지어주고 한 사람이 나 주먹 낼게 이렇게 말을 해봐요. 네, 했어요. 시작합니다. 네, 가위바위보. 네. 옆 사람이 진짜 주먹을 냈나요? 옆 사람이 주먹을 낼 거라고 믿었나요? 혹시 의심했나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자꾸 착각하는데 세상 모든 건 사실 다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봐봐, 옆 사람이 주먹을 낼게라고 했어. 그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순간 나는 이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져주려고 가위를 내든 이기려고 볼을 내든 그 사람을 믿은 순간 나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배신했어.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 배신한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왜 그걸 그대로 믿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 모든 게 왜 다 믿음이냐라고 제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웁니다. 이게 이렇게 돼 라고 배워요. 예를 들면 당연한 사실들이 있죠. 내일도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쵸? 그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일 뻔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구가 대부분 둥근 공 모양이라고 믿죠. 그렇죠. 혹시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네, 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따 1,000원 줄게요. 고마워요. 네. 실제로 지구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답니다. 나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믿는데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사람은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은 달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믿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쵸? 아직도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밝혀진 사실이라서 꼭 내가 생각하기에 진실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우리는 세상 모든 순간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어라고 결정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 속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내일 해가 뜰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이집트 신앙에서는요, 해가 진다는 건 태양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양신이 죽음과 싸워서 이겨서 내일 아침에 부활해야만 해가 뜨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밤마다 불안에 떨면서 잠에 드는 거예요. 밤마다 불안에 떨면서 잠에 드는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태양신이 언제 부활할지 아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하죠. 피라미드를 쌓는데 동참하면 지금 섬기는 파라오가 다음 때 태양신이 될 때 같이 태양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야, 일단 PC방에서 만나? 했어. 아니면 야,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PC방에 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아까 가위바위보 했을 때랑 사실 세상을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걸 믿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엄청 신기해하는 게 있죠. 카페에서 자리 맞는다고 핸드폰을 놓고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에 가고 주문하러 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막 벌벌 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절대로 못 믿는 게 하나 있죠. 그쵸? 자전거, 방금 여기서 누가 말했는데 자전거를 세울 때는 꼭 어떻게든 자물쇠를 채우고 자물쇠 3개, 4개를 채워놔도 바퀴만 남기고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자전거는 누가 안 훔쳐갔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건 훔쳐간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어떤 믿음이 있어서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반대로 자전거는 가져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오늘 얘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란 건 사실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삶의 시작점은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줘서 시작됐고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한 실험이었는데 선생님들에게 말을 안 하고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할 건데 학업 성취 가능성이 또 얼마나 높은지,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설문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랜덤하게 선생님에게 결과를 알려줬답니다. 진짜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랜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이 아이는 학업 성취가 높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친구들은 3달 뒤에 다 성적이 올랐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분석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라고 믿고 대할 때의 태도가 달랐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믿어주는 만큼 그 아이가 성장한 거예요. 재밌는 또 다른 실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하긴 했거든요. 어떤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다 거절하고 혼자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깨도 움츠리고 다니고 혼자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너 아무하고도 안 사겨? 너한테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같이 못생긴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다 저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학교에서 외모로만 봐서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손에 꼽을 정도의 여성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왜 그럴까 하고 그 가족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예쁘게 생겨서 장난으로 맨날 이렇게 놀렸답니다. 못나나 야 못나나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모든 친척들이 자기를 못난이라고 부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르니까 진짜로 자기가 못났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봐도 남들은 예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에게 못남의 기준은 거울 속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아요. 사실은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가 그럴 거라고 믿어, 내가 너희가 그럴 거라고 믿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꾸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먼저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삶이 선택에 의해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십시오.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길을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매일은 아닐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때때로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혹 스스로가 약하고 못나 보인다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실 수 있는 분은 목소리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함께 해줄게. 용기를 내려 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도와주세요. 때때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믿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만 다해